자,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여 이르되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계속되는 거짓말, 이집트 왕의 이 파라오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최후의 이 10번째 재앙,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재앙도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린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집트에다가 완전하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곧 애굽에 이제 처음 난 것, 곧 왕의 첫 아들부터 몸종의 첫 아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첫 새끼들 다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죽음, 첫 끝의 죽음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이런 재앙을 높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완악하게 버티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내린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 내린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증거가 되죠.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은 바로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그 정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집트 이게 바로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첫째 장부터 10번째 장을 내리는 것까지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경고하시죠. 계속 안 보내면은 이렇게 한다. 안 보내면 이렇게 한다. 안 보내면 이렇게 한다라고 계속 차례차례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후에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구가 이렇게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번에 브라질에 엄청난 그 온도가 올라갔죠. 62도 체감 온도.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62도 같으면 살겠어요? 죽습니다. 그냥 못 살아요. 많이 죽죠. 그리고 62도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뭡니까? 폭우가 300mm 또 내리잖아요. 하루 아침에 뭐 우리나라도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어제 운동화도 제가 나갔는데 더워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이 온천천 그 연산동에 있는 온천 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또 무슨 축제한다고 뭐 엄청 사람이 많은 데다가 더워가지고 혼났는데 오늘 또 비가 오고 춥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엘니뇨 때문에 라니나 때문에 이런 자꾸 가둬붙이는 역사를 말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엘니뇨 때문에 그렇고 라니나 때문에 맞지만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천사들이 이 모든 지구를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찾아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나에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꺼번에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알게 되는 그 어떤 그 단계를 거쳐으로 말미암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모세는 이 이집트 왕 바로와 대면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이 이집트의 왕 앞에 가가지고 일개 총부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도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앞에 모임이 어떤 연설하는데 한마디 하면 어떡합니까? 입 털어 막아버리잖아요. 경호원들이 입 털어 막아가지고 완전 사지 들어가 끌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예의도 없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항의를 하고 고하면 된다. 무식해도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그게 국회의원이고 그게 다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때 내가 반대하고 나하고 안 맞고 아무리 미워 때려 죽이는 것 같아도 어떤 공식 어떤 석상에서 연설하고 나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인격 문제거든요.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는 말이 뭐냐면 인격이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인격을 보십니다. 인격. 물론 믿음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인격이 잘못되면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바로 앞에 모세가 나갔을 때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언제 칼이 내 목을 칠지, 언제 나를 묶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이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직분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맨날 밖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놀고 그들과 같이 잡담하고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이 있고 기업체 사장은 기업체 사장이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부장은 부장이 할 일이 있고 각각의 그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우선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믿으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들었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담대히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함부로 막 구함 지르고 막 사대질하고 그랬을까요? 예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왕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이집트를 멸망시킬 것이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런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11장 24절 찾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며. 이집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681페이지죠. 6절입니다. 681페이지 구약 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지만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따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종으로 쓰임받을 따름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아니면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자, 인자 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 심판의 보좌라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1260일이 환란이라는 1260일이 지나면은 1290일 노잖아요. 그 30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1260일이 끝날 쯤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을 하셔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엄청난 이게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를 정하는데 30일이 걸려요. 30일이 걸리고 나면은 그리고 30일이 지나면은 1335일 1335일이라는 이 45일 동안을 이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335일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1260일, 대환란이 일어난 1260일, 42달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죽이고, 그 다음에 30일, 1290일, 3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45일 동안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자, 33절에 야는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대환란이 때 42달 동안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때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전에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휴거되고 환란을 다 들어가죠. 환란을 다 들어갈 때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도와준 자들이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준 자들이 양이고,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어디 보냅니까? 천년왕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 45일 동안에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고발하고 이들을 갖다가 밀고 하고 신고하고 하는 자들을 염소라고 뒤에 놓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45일 동안에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합니다. 45일 동안에 할 때 666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 동안에 도망다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을 도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뭡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 입힌 것을, 옷 벗은 것을 옷도 입혀주고,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해서 그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들을 밀고하고 신고하고 그들을 잡아주게 하는 모든 자들을 염소라 해서 그들을 영벌 어디로 죽이서 다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5절입니다. 1256페이지. 구약 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5절.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광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대해서 성도의 근세가 자, 이 말은 뭡니까? 42달 동안에 지파핀다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말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려. 그러니까 대환란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동안 이것이 되게 되면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란이 끝나게 되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자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시작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아. 자, 이 1260을 만두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하잖아요. 자 보세요. 10절에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아?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구별됐지만은 험이 있는 자가 이 대환란 속에서 만다고요? 많은 연단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간을 이겨야 뭐가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 이 고난의 풀물을 견뎌내야 정결하게 되고 이 마귀가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42달 1260일을 믿음으로 지켜내야만이 정결함을 받고 이렇게 희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졌으나 험이 있는 자들은 험과 점과 티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대환란이다. 대환란을 통해서 내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옷이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돼서 세마포를 빠는 정결하게 희게 되는 희다란 말이 뭡니까? 믿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죠. 믿음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됐다. 희게 됐다. 하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염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시작 1200. 자, 한 일의 절반에 뭐가 됩니까? 제사를 피하잖아요. 그 제사를 피할 때부터 며칠간 1260일이 아닌 1290일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잖아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 이 4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무슨 복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1260일을 지나서 1290일을 기다리고 이것을 견디려고 1335일 45일간을 더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서 천주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지나가 끝날에는 내 목숨을 평안 천년 동안 편안하게 신다는 천년 동안에 편안하게 지나가 끝날에는 내 목숨 끝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 완전히 백보자 심판 이때는 내 몫을 누리래. 내 몫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내 자리 새 예루살렘에 가는 내 자리를 그 몫을 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하는 자들에게 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개 한 마리, 개 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집에 기르는 짐승의 첫 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더 내리면은 바로 왕이 너희를 애굽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는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 격이 다른 전무후무한 그런 애통하며 그런 부르짖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9번째까지 재앙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왕의 아들, 첫 아들까지도 그냥 이유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온 땅에 퍼진 오늘날의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해라.
애굽 사람들에게 보석을 구해라. 그래서 뭡니까? 이 출애굽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나가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구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보시면은 21절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 미리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그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갈 텐데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광야로 개쳐서 갈 텐데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던 은금 폐물 보화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금 폐물들이 결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맞지 않는다, 가난하게 하지 않고 굶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세상에서 누릴 복도 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릴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재미도 어떻게 합니까? 느껴야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박스틱도 먹고 어떤 그런 좀 요새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그것도 우리 다 맛을 봐야 되는 다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고 또 세상에 좋은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전해 가지고 그냥 이 주방 조리 어떤 기구 또 집안의 어떤 TV나 컴퓨터나 뭐 어떤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고도로 발전해 가지고 지금 발달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 그거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뛰어나도록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뛰어나게 살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속하게 살아가지만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은금 폐물 보화를 가지고 나갈 건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영적 정리에서 승리한 전리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리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전쟁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쟁 보시죠. 전쟁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 그 로마 시대 때 보십시오.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1000년 동안 막 그렇게 살았습니까? 전쟁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은금 보화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로마가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전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전리품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만 계속 초점을 두는데 물론 영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과 어떤 육체적인 복도 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총재하신 창조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복이 더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성례 기쁨은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없는 폐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폐물을 이렇게 보화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니까 못 주겠다. 너가 뭔데? 뭐 나한테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2장 보십시오. 12장, 출애굽기 12장 우리 35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차였더라.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이기는 자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기는 자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세상 사람, 우리는 겁이 나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 보고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구했다가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냥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서 못 구하는 사람은 모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대로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뭡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입힌다?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찾더라.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멘. 두려고 뚫림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네,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채워 주시옵고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뭐 자꾸 그런 걸 구하냐, 육신대로 쓰려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해보신 분들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신 걸 제가 보지 못하고 못 느꼈지만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부를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믿음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자, 다 찾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우리 저 조목사님 그 의자 같이 놓고 좀 옆에 의자를 좀 고린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구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양의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염소의 계열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양의 계열에 들어간 자는 영생의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지금 일어납니까? 경고입니까? 오늘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오늘 우리는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 찬송했던 79장 찬송 그분이 우리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그 3절의 우리 가사도 우리가 묵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다음 주에 유월절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라오